네, 오늘은 시편 20편을 볼 차례인데요. 이 시편 20편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기 앞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20편의 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편의 시가 나오는데, 이 두 시가 하나의 사건을 이제 전후로 해서 기록된 시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볼 20편에서는 이제 왕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시라면, 21편의 그 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들의 배경이 되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여기 시들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합니다. 다윗이 살던 그 당시로부터 하스모니안 왕조까지 이르러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BC 63년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까지 마카비 후손들이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모압과 암몬을 치기 위해서 출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편 20편의 시와 매우 비슷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20편의 시에서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시대로 제한해서 찾아봐야 옳은 것이에요. 어쩌면 이 전쟁은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의 도시로 옮긴 이후에 벌어진 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시편 2절에 보면 시온의 성소가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 전체 문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강조된다는 것은 이 법궤가 다윗의 도시에 이미 안착이 되어 있다는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갔으니 그분의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져오려는 것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대요. 근데 우리가 볼 이 시편의 20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법궤가 정착되어 있는 그 시기에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무래도 이 전쟁은 시리아 연합군과의 전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시편의 7절을 보면은 병거와 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거와 말에 대한 언급은 시리아 병력의 특징과도 일치되는 언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하여 다윗이 그에게서 1000대의 병거들과 7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병거를 끄는 모든 말들의 뒷다리들의 힘줄을 끊었으나 100대의 병거들의 쓸 말들은 확보해 두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0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군대 대장 쇼박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다윗 왕은 대승을 거두는데 이러한 사실도 시편 21편의 내용과 또 일치하거든요. 시편 20편은 전편이라면 시편 21편은 후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21편의 내용과 또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20편은 뭐 전쟁이나 또 그에 따르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왕을 위한 기도문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 기도는 희생 제물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막 올라갈 때 그 동안에 들어졌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의 간절한 중보를 들은 그 왕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그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그 기쁨 가운데서 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또 볼 수 있죠. 특히 이 시에 등장하는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의 기록자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후반부 6절에서 9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1절 보시면, 주께서 곤경의 날에 너의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수호하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한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중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을 비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왕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그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수호하시기를 구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주께서 곤경의 날에, 이 곤경의 날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날을 지칭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곤경의 날에 너의 말을 들으신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은 늘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시대를 노래하지만 애언적으로는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에서 재림의 내용이 다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본문의 곤경의 날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날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곤경의 때, 야곱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곤경의 때가 있을 것이래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언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날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곤경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날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엄청난 공경의 때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절 본문은 이스라엘의 공경의 때, 대환란 때에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수호하시며, 이렇게 바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곱이 공경을 당한 그 날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를 수호해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그죠? 주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야곱이라고 이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1절에서 5절까지에 등장하는 이제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상에 내려올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본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3번이 언급이 돼요. 1절, 5절, 7절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그 왕을 수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강한 망대시니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감으로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수호해 달라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왕을 수호해 달라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성소로부터 너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너에게 힘을 주시며, 도움과 힘은 시온의 성소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 시온의 성소에 법궤를 안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벅찬 그 감격을 안고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려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물을 양쪽으로 벌려놓으시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법궤가 제일 앞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다가 이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스타인들과의 전투에서 패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패했냐면 약 4,000명의 군인들이 죽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성막에 있으니까 그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다윗 왕과 함께 하기를 지금 백성들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제 지상에 있는 시온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대환란 때에는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늘의 시온, 그곳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힘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3절 보시면 너의 모든 복음물들을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의 희생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노라 셀라. 물론 이 3절의 말씀은 그동안에 이제 다윗이 주님께 봉헌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헌물과 번제의 희생제물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드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승리를 기원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봉헌물들 하면은 레위법에 따라서 곡물을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번제는 짐승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말해줍니다. 이 봉헌물들은 번제와 거의 동시에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근데 주님은 다윗 시대에는 충분히 드려졌는데, 이것이 대환란 성도에게 예언적으로 적용된다면 전 3년 반 동안 제3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나서 주님께 드릴 또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제사장 계열이 정비되고 나서 주님께 드렸던 그 제사들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실 겁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셀라 하고 이렇게 문장을 끝마치는 걸 볼 수 있죠.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의 이제 39편에 이르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데 하박국에서도 3번 기록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그마치 77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이 셀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셀라라는 이 말은 매우 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셀라라는 말은 때때로는 이제 엄숙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장엄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음악의 기호로 볼 때에는 잠시 멈추고 쉬면서 기다리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셀라라는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셀라라는 용어가 문맥에서 이렇게 딱 맞힐 때 쓰이잖아요. 그러면 늘 그 문맥은 재림과 관련된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본문 끝에 셀라가 붙어 있다면 그 뜻을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셀라 이것은 짧지만 그 앞선 본문은 매우 깊고 함축적인 애언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셀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재림의 문맥 의미와 또 그 깊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그 일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 보시면 그분께서 네 자신의 마음에 따라 너에게 승인해 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기 마음에 따른 승인, 이것은 다름 아닌 임박한 전투에서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윗은 이 마음의 계획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또한 너 스스로 주를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따른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심은 다윗은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었고요.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 왕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보시면 우리가 너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겠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군기들을 세워 올리겠노라. 주께서 너의 모든 청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이제 너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겠나니 지금 다윗을 너 하면서 2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겠나니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해석해줘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군기들을 세워 올리겠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거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에서 힘을 얻었던 자인데, 이것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주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골리앗을 앞에 두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네가 싸움을 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도다. 그렇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둔 왕이었는데, 이것은 일찍이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어릴 때부터 주님께 자신을 맡겼던 그러한 일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를 통해 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지금 보았는데, 우리 교회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또 아버지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라는 말을 잘 쓰지만 교회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20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1절하고 5절하고 7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상충된다면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그분을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고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봤을 때 그분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결과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6절 보시면 주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나는 아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예. 지금 이 6절의 내용은 시편 89편 20절의 기록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발견하였으니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그와 더불어 나의 손이 확고에 지리라. 나의 팔이 또한 그에게 힘을 주리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6절의 말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왕 다윗 자신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 끝에 나타나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적용하는데 주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본문에 구원하시는 것, 이 말씀은 이제 문법상 이제 완료 시제라고 볼 수 있는데 비록 아직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미리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성취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구원이라는 이 표현은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하시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6절을 다시 보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나는 아노라. 요 구절만 인칭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 기도의 주체가 1인칭 복수였는데 여기에서는 1인칭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바뀌어진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소에서 회중의 기도를 다 들은 그 대제사장이 이제 나는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간에서 갑자기 대제사장이 출연했다는 것은 어색해 보일 뿐이에요. 그죠? 그보다는 회중의 기도를 다 들은 시의 저자인 다윗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나는 아노라 하는 것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언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의 능력이고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지만 왕정 국가는 아니었어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신적 국가가 있었긴 하지만 그들은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이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셨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체자로서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백성들이 원했던 그들의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가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게 되시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 위에 궁극적인 왕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라고 고백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항상 전쟁의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주님은 다윗의 보좌를 또한 세워주시는데 아마도 이전과 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신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늘 고백했단 말이죠. 7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신뢰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그러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이 당시의 전쟁은 병거와 말이 얼마만큼 있느냐, 좋은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가름해졌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더 많은 말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병거나 말이 많은 그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병거와 말은 그 시리아 연합군의 병력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와 달리 이스라엘에는 병거와 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산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말을 사용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또 이유가 뭐냐면 신정 국가의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말의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말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는 말들을 늘리려는 취지로 백성을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앞으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말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제 말을 사와야 되는데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른 군주들은 말을 사용했었어요. 모르겠어요. 만약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과연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옆 나라에는 수많은 병거를 만들고 막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지만 늘 북한에서 어떠한 병력을 갖춘다면은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설 수 있게 병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다른 나라들 같이 병력을 키운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워요.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이제 그들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의지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었습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막 보험처럼 다른 것을 두고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의지할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혹이 매우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뭐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두고 동시에 섬길 수 없을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말씀 보면 7절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전반부하고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병력을 의지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신다면 대적들의 병력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백성들의 이 확신은 그들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또 엿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 대적들과의 전쟁은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이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치르시는 복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쟁의 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8절 보시면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지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일으켜지고 똑바로 서는도다. 지금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동사들, 낮추어지고 쓰러지고 일으켜지고 서는, 이 동사들이 예언적으로 이제 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왕이 그의 원수들이 패배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그 사건을 이미 끝난 사건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대적들을 얘기하겠죠. 또 우리, 서로 지금 대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러진다는 말은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고, 똑바로 선다는 그 말은 이미 엎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은 전쟁 초기의 상황이 대적들에게 훨씬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전세가 역전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낮추어지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들은 일으켜지고 똑바로 선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을 허락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본 시편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앞에서 이 주제를 다룬 다윗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이 부를 때가 환난 날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곧 임박한 전쟁의 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곤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출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성도들은 대답을 해야겠죠. 시편 86편 7절에 보면 저의 공경의 날에 제가 당신을 부르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9절의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죠. 여기서 이제 본문의 왕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어서 면목상으로는 다윗 계열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애언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이 땅에서 직접 행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이 부를 때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들을 듣고 이제 지상으로 출전하게 되는데 21편의 내용이 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20편을 살펴봤는데 전쟁을 앞둔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하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실제적인 그 전쟁을 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실제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마귀와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권능이 크신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는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합니다. 그것이 입에서만 맴도는 말이 아닌지를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분의 이름이 정말 세상에서 우리로 인해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